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생명 주심의 사건이죠.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의 반대말일까요? 숨을 쉬고 맥박이 뛰는 물리적인 현상, 피가 형성되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 생명은 그 의미가 넓고도 심층적입니다. 먼저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숨이 그치고 심장이 멎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거나 지금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피상적으로 들리겠죠. 어떤 이는 죽음에 초연한 듯 말하곤 합니다. 유명 인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어떠한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한 내면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초연함을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4세기의 교부 어거스틴이 통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십자가는 부활 사건을 향하여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십자가 사건은 큰 의미가 없는 한 위대한 선생의 죽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심으로써 이제 죽음은 살아있는 상태의 한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여진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나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무관심했던 자들에게는 은폐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현재와 일상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이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바뀌었는데 진정으로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눈이 새롭게 열렸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자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외부로부터 임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순환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원히 함께 하심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을 더 확실하게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며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은 16절과 17절에서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언급됩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스승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가 좀 모호하죠. 신약 성경은 1세기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원어상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유익합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변호하는 자, 중재자, 위로자,
중보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인 각 사람 그리고 교회에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성령으로 오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언급되고 있는 진리의 영은 푸뉴마 호 알레세이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푸뉴마 영이신데 어떠한 영이시냐? 알레세이아의 영이시다 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알레세이아는 이 박탈과 분리를 뜻하는 접두어 아와 망각 혹은 은폐를 뜻하는 레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붙여서 말하면 가려진 것들을 열어 보임 또는 탈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떠한 사고관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아본다면 어떤 의미로 신약 성경에 쓰려고 했는지를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겠죠? 레테의 강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강의 이름인데요.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서 저승, 즉 하데스로 넘어갈 때 5개의 강을 지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강은 아케론인데 고통의 강이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뱃사공 카론의 배를 타게 되는데 금화 1개를 뱃삭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망자들에게는 이 금화 1개를 함께 놓아 두었습니다. 두 번째 강은 코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비탄과 통곡의 강입니다. 후회와 미련, 미안함을 안고서 떠나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강은 플레게톤이라고 합니다. 물이 아니라 불이 타오르는 강인데 이승에서의 죄가 모두 타버리고 맑은 영혼을 지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은 자들은 다 타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의 장소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번째 강은 스틱스인데요. 두려움과 증오의 강이라고 합니다.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죠. 마지막 강이 바로 이 레테입니다. 망각의 강인데요. 하데스로 들어가기 전에 목마름으로 인해서 허겁지겁 이 강물의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걸 마시게 되면 이승에서의 기억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알레세이아는 이 레테로부터의 벗어남, 사라지고 망각되고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망각되지 않고 은폐되지 않고 보이고 열리고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진리는 곧 탈은폐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감추어지고 은폐되어진 것들로부터 우리를 열어주고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은폐되고 감추어진 것.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그 맹렬한 힘을 떨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 죄라는 어둡고 차갑고
비인간적이며 썩은 대로 가득한 현실의 인간을 가둬버리는 것. 이것이 생명의 반대편에 있는 은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은 그 현실과 안개를 걷어내시며 생명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 생명의 깊이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전념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성령이 오심을 경험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이 오심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처형 직후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문을 잠근 채 모여 있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을 받게 된 이들은 보여지고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변화와 창조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속성이며 비밀이죠.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였는데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켰더니 어느새 이렇게 노인이 되었네. 인생이 한 찰나와 같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태어남과 자람,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의 삶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와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어느 순간이든 삶의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변화의 영성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어느 때이든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음을 알기에 교만하거나 삶을 원망하는 넋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죠. 죄는 죄의식, 더 완전한 상태의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강박,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성공과 안정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자신을 올가매는 구속을 뜻하죠. 자신의 삶에 무책임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러한 부자유함과 강박과 구속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언제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5분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 삶을 완성한다는 건 선악을 자신이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로움이 아닌 것에 우리의 고귀한 생의 순간들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들로 가득한 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존재가 인간의 참된 현실입니다. 생명이 변화임을 깨닫는 인간은 죽음이 살아있음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은 죽음을 겪으신 마지막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며 예수님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되며 그 보증은 죽음을 안전하고 보호받음의 상태로 지나가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나와 다르지 않은 살아있는 자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주님과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당연히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영은 생명의 영이시면서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계와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신비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집을 향해 걷던 밤, 계단을 오르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그 싱그러움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온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눈을 들어 가로등에 비친 나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엔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바라보았을 때에 오른쪽 너머 산에 아카시아 꽃들로 만발한 하얀 숲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인데도 하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죠. 신비롭다고 느꼈습니다. 밤바람에 그윽한 향기들이 동네에까지 불어온 걸 보니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바라보았던 산이었는데 그저 푸른 잎으로 가득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카시아 꽃들로 만발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내 자신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새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태양과 바람과 비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손길 안에서 생명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가꾸시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 맛보게 하시는 아름다움과 신비를 선물처럼 받아 느끼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끔 이야기하는 아침에 식빵 한 조각, 그리고 온 우주를 품은 사과 한 알,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생명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 또한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섭리 앞에 그저 하루를 감사로 여기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신비롭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세상살이의 분주함과 뒤처짐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노동의 고단함도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이라 여기게 함으로써 우리를 자족하며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성령, 곧 진리의 영이 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소서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시여.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기도와 찬송으로 이어져 온 2000년 전통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음의 날들, 일상에서 여전히 지속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나로부터 이룰 수 없기에 진리의 영이 오셔야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개방시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생명 충만함을 얻는 최선입니다. 아멘.